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에 완전히 가능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은 저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결점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의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언해 보시면 우리가 완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아직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소망하면서 목표로 우리는 주님께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시중에 일요일 개신교에서 교회와 신앙이라는 책자를 보고 제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좀 그들에게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와 신앙이라는 개신교의 그 월간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교의 주장대로 현세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면 완전 성화가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결론이 되며 성화의 기준은 율법이므로 결국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반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성화가 현세에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도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하고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율법을 지키면 다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또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또 모든 일상의 과정도 믿음으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구원은 결코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능력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기초 진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 순종은 그럼 할 필요가 없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계명 순종은 참 믿음으로 참 믿음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품성의 완전 성화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도무지 완전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신성이 우리의 잿된 인생에 임재하면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도 인성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키고 복종할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도 역시 인성으로 지킬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향후 14만 4천 명들은 계명을 순종한 자리이며 또 그들은 완전케 하는 늦은 비 성령을 또 받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성령의 도움이죠. 그들이야말로 율법 순종의 보장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지성소 시대에 이긴 자들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계시록 14장 5절에 나와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계명에 순종한 자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또 히브리 6장 2절에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하겠습니다. 완전한데 성소제도에서 보면 성소뜰, 첫째 칸, 둘째 칸이 더 지성소와 완전한 곳이죠. 자, 그 아버지 앞으로, 율법 앞으로 예수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지성소 시대에 와서는 이런 완전을 우리가 희망과 또 목표와 또 지식을 알고 우리는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 항상 부족하지만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의 완전은 특히 지성소 시대에 와서 더욱 이것이 밝혀졌고 또 이긴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자, 계명을 지켜야만이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은 계명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부자법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인용하고자 합니다. 자,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부자법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복수죠. 10계명을 말하죠.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계명으로 요약해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둘째 판의 계명을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는 율법에 대한 개념이 표면적이고 비상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청년이 외적 상에는 별로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중심을 아시고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요약 근본을 분석하면 계명을 잘 지키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의 계명, 특히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계명이 외적으로만 잘 지켜서 자부했지만 그러나 그 계명의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 그는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는 이심이 맞는 사람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자, 오늘날 우리도 다가오는 위기 때에 또는 시험의 때가 각자마다 있겠죠. 소유한 각자의 품성이 어떠한지가 그 공력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특별히 향후
곧 다가올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표 사건이죠. 일요일 휴업령 때는 정말 재물이 아무 소용없고 다 놔두고 매매 금지당하고 도망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상태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투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품성의 완전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 6가지만 뽑았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약에도 마태오 5장 48절에도 보면 너희는 완전하라,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 7장 1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육과 영에 들어온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신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를수록 주님은 우리 안에서 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그분의 덕목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그런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 10장 6절에 보시면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계명의 100% 복종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잠시 볼 수 있겠죠.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되면 복종치 않는 자들, 불신자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계명 지킨 일이 불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고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의 계명이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품성의 완성과 계명 순종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시대의 소망에 762페이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의의, 즉 어려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끝에 보면 이 율법의 의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성취된다, 분명히 된다 돼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칭의의 하나님의 사역에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용서와 그분의 사역에 적용되는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생애, 우리가 노력도 해야 할 생애에서 이걸 정해서 노력은 필요 없다. 안 되지 않느냐. 그냥 품성을 선물로만 받자. 얼마나 단순하냐. 간편하다. 단번에 받자. 이런 잘못된 사상이 과거의 RM 개원에서부터 흘러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직도 그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성경적이지만 단번에 도 이런 것은 뭔가 빠졌죠. 이런 것은 자칫하면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헌신할 때에, 고백할 때에, 십자가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받으면 품성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물 한 번 받고 그만 이제 받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 필요 없이 단번에 성화된 품성을 다 준다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선물도 받고 또 다음도 받고 또 성령 받고 풍성한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핵심은 우리 죄인이 품성을 어떤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매달릴 때에 굴복할 때에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소된 생에 적용해서 단번에 그냥 선물로 받자. 그럼 뭐 오늘 받았다 합시다. 그 내일은 또 선물 받을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품성의 선물도 즉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선물도 한 번 받으면 다 된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계속 자주 받아야 하고 또 선물도 조건적이에요. 헌신한 자들에게 선물 준다 했어요. 그래서 이 칭의의 사역은 단번에 선물로 받고 용서받고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룩할 성화될 품성까지는 아니란 것이죠. 필생의 사업이요.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화 중에서도 단번에 선물 받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적극적인 성화는 없습니다. 칭의는 적극적인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강도처럼 그거 죽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성화된 생애를 살 시기가 없죠. 그런 자는 단번에 그냥 구원 얻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죠.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계속적으로 선물 받고 또 성령을 받으면서 그분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대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 사랑하는 형제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참 진리를 모르고 정말 예수 믿고 죽었다면 허다한 무리 구원에 참여하겠지만 그럼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 뭔가를 다 드러나고 짐승의표, 인류의 효명이죠. 그런 사건이 올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인류를 타협하고 인류를 지키면 그때는 불법의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에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재림교회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글쎄 우리의라는 설교 내용을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봤어요.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두 개만. 저는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편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주제에 맞게 뭔가 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발췌해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의 글을 제가 발췌해 올렸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의 주장을 빌려서 예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으로 오셨다. 이것은 이제 그 강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던 다른 어느 목사가 한 말을 발췌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글을 발췌해 와서는 이 강 목사님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고 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란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도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와,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은, 이 목사님은 율법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리할 수 없다.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을 파괴하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인용했던 글 중에 왜 한 줄은 틀렸어요. 뭐 다른 분이 어떤 말 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죄로 기울어진 본성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틀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본성을 취한 것은 맞지만, 아예 오실 때부터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성향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거 한 개는 틀렸지만 밑에 세 줄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킬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계명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척한 줄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성을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타락한 부패한 인성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똑같은 타락한 인성을 갖고 온 것은 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성이 우리의 인성에 연합하면 이 말입니다. 계명 지킬 수 있음을 예수님은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정례에서는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율법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 원수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논리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또 읽다 보니까 또 한 개 내가 발췌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선물로 주야만이 주시는 의 외에 어떤 수단과 방법과 하늘의 도움을, 충분한 도움으로도 완전하게 계명을 지켜 완전한 의를 이룰 인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어떤 성령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인간들은 지킬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어떤 그분의 어떤 생각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을 통해서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 바른 묵상을 해보면 바르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과 하늘의 충만한 도움으로도 우리가 해명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도움을 힘입어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성되신 예수님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계명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계명을 다 못 지키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으므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이 가정도 다 하나님의 선물적인 선물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개신교의 질문들이 제 옛날에 사이트를 운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해왔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다. 아직도 개신교 한 50%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마태오장 17절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라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안 폐한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죠? 그럼 이 말씀과 목숨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린 것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번 발표한 한 번 공표한 십계명 율법을 결코 변경하거나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만이 대속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결코 십계명 율법을 존귀케 하셨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분이 목숨으로 제물로 바치신 것은 맞지만 율법을 폐하려고 목숨 바친 것도 아니고 율법의 표준을 낮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의 공의를 도리어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그분이 죽는 것을 볼 때 그분이 자신이 만든 율법도 결코 폐할 수 없구나.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율법의 완전한 공의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사랑 자비만 생각하지 말고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죠. 또 지금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변화되고 품성의 완전을 이룬 자입니다. 1설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늘에 올리기 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 당시에도 세상 형편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을 위해 오늘날보다 더 낫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 타락한 세상에서도 에녹은 품성의 완전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훈련했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의 기도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행로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취하기를 거절했고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고 그럴 때
하나님도 그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단번에 단번에 품성이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면서 매일의 유혹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노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도움이지만,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계속적인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였다. 그대들은 모두 에녹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 에녹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불가능하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품성의 완전을 이룩한 대표자가 두 명이 있죠. 앞에 말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자, 3기별 146페이지 보시면 에녹과 엘리야는 인간이 선택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대한 올바른 대표자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이 두 사람을 보고 도덕적 오염 중에서도 오점이 없이 살았고, 이 두 사람은 의의 품성을 완성하였고 하늘로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 때문에 사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미워했겠죠. 그죠? 이 두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였으며 도덕적 능력에서 고상한 정직성에서 뛰어남으로 사탄은 그들을 죽음의 건세 아래로 끌어들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있다. 복수죠. 저는 거기 더할 적이 없지만은 에녹처럼 살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성화, 계명적인 자가 없다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보면 품성에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단번에 품성에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 품성에 완전히 이르고 하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가업이다.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혼을 통하여 계속 될 것이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내 행위로 내 힘을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력을 원하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도와주는 노력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했습니다. 완전한 자,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완전한 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품성에 완전히 이르려면 매일 외적, 내적 악과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내야만 한다. 모든 생각마다 그리스도의 뜻의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진지한 노력 없이는 결코 획득할 수 없다. 자, 노력 없이는 결코 품성이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선물 받자, 단번에 성화 품성을 얻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 논리는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품성에 완전히 이루고자 한다면 매일 외적인 악과 내적인 죄를 대항하여 투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완전에 대해서 좀 많이 몇 개 뽑아봤습니다. 자, 식물교훈 33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았다. 품성 얻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번에 품성 얻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번에 선물 주실 때는 품성을 주지만 칭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다.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품성은 자아와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싸우도 안 하고 그냥 단번에 그냥 번개불에 콩 굽듯이 단번에 품성을 얻자. 이런 논리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상기별 426페이지.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할 때에 인침도 완성됩니다. 당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쓰며 계속하여 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에, 그 품성이 완전히 도달할 때에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14만 4천일을 말하죠. 그때 가서 다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창조와 그 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어느 때 우리가 품성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건 다음에 제가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품성의 완전은 이기별 161페이지 정신적인 능력을 활용하면서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 없이, 순종 없이 품성의 완성 불가능합니다. 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율법 안 지키면서 품성 완성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이걸 계명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분들의 지식과 그분들의 그 배운 수준은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지성소의 모든 지식,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길, 또 능력, 또는 그런 모든 기별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 수 있는 목표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진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손안에 두신 방편들이 되어야 하며 저들이 최고의 충성심을 가지고 저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 자, 우리가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때도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다양하죠.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인성 예수님은 인성으로 계명 순종했듯이 우리도 가능함을 입증하셨죠. 자, 정리해 보시면 그는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끼치셨다 했죠. 그죠? 달지 않겠습니다. 밑에 보면 빨간 글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다. 그분도 타락한 인생을 가지고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타락한 인생을 가지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시고 모범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계명 순종이죠. 순종하라죠. 계명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편의 모든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사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3페이지에 우리는 품성의 완전을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끝이 어디인가? 천사들의 품성의 완전보다는 조금 못한 품성의 완전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고 지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또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에 말씀을 나눠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향상되어 가고 품성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죠.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죄 짓지 않는 생애는 가능한가? 죄 안 짓는 생애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이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과 건강 143페이지 보시면 천의 성품에 중간에 달지 않겠습니다. 천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계속 반복되죠.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승리하셨다. 이렇게. 또 이 말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겠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또 성경의 말씀과 화이트 정리 말씀과 다 일치하는 맥락이 같은 내용입니다. 신성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한다면 이 말입니다. 또 같은 말이죠. 일본 헤럴드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죄짓지 않는 생애를 하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성의 또 완성이란 아까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선견자들의 생애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품성의 완성이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은 사람의 본분이요. 또 율법도 완성이기 때문에 즉 품성의 완성은 그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우리의 생활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지금은 이 품성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을 때도 사도 베드로 등 제 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을 충만을 받고도 그건 끝이 아니고 또 그러한 형상을 위해서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9페이지 보면 성령을 받고도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기 주시기를 기도했다. 우선 성령을 받고도 또 성령 받으려고 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한 형상으로 변화됐다. 자, 우리도 앞으로 늦으면 성령을 받겠지만 받으면 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더 품성이 또 한층 더 완전으로 전진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31페이지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신교가 지금 반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에 완전히 도달 수 있다고 우리는 목표를 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같은 말이죠. 빨간 글씨 보시면
끊임없이 제약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똑같은 말 또 나오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완전한 성제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장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저는 도무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에 바다 위를 걸었죠.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 최초로 물 위에 걸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 위를 못 걷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간 자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걸은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완전한 성례를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요약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칭의의 완전에서 또 성화의 완전에서 궁극적으로 또 영화, 마지막으로 재림 때에는 뭡니까? 재림 시에는 우리 육체도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도표를 그렸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갈망하는 정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어지기를 뜻과 지식을 활용할 때 따라서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다르듯이 우리의 역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는 것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을 때부터 회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화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 생을 할 줄 알아야 하며 또 헌신할 줄 알아야 하며 사랑을 나누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가면서 순종하면서 또 시련을 당하면서 우리는 완전에서 완전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일놀 효명 때 되면 그때는 참으로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겠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더 정련되고 훈련되고 한층 더 품성의 완전을 향하여 정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했는데요. 1, 2, 3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품성이 완전히 되는 시기를 제가 표시했습니다. 일로 효명 때도 품성이 더 정련되고 정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내 죄를 버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이 강한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다음 늦은 빛 때 성령이 충만하죠. 저 화이트 목사 건면에 보면 사건들을 보면 늦은 빛 때도 우리를 완전케 한다 그래요. 완전케. 예. 여기서 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품성 완전이 아니고 내가 뭐 죄를 버리고 또 우리 깨름을 일소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품성의 정결을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늦은이 봐서 완전히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늦은 빛 때에도 더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 더 완전케 하는 품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늦은 빛 때도 더 회개하게 만들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런 완전. 그 늦은 빛 성령이 있을 때에 더 우리가 품성의 완전에 도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늦은 비도 오순절 때보다 10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 성령 부어줄 때도 우리가 또 품성이 완전히 됩니다. 개신교는
이런 가정을 모르기 때문에 결코 안 돼. 품성이 완전 안 돼 하는 게 맞아요. 개중에서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제 성소의 지식과 능력과 기별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달리, 그들을 볼 때는 황당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 혁명대에 또 한번 품성이 정격이 되고, 또 늦은 밑때에도 더 성령 받아서 충만한 완전한 품성으로 또 변모되고, 또 세 번째는 7장을 통과하면서 승리한 바로 14만 4천 명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있죠. 계속 16장 17절이죠. 다 되었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우리 영광의 얼굴이 영광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변하는 영광스러운 몸, 아직 완전한 육체의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의 품성의 영광스러운 몸까지 영광의 빛이 나는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로 14만 4천인들에게 그때는 정말 죄를 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인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까지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속에서 성령은 우리 죄를 소멸시킬 것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품성에 완전히 가능함을 이 도표에서 볼 때 알 수 있죠. 그죠? 율법을 순종한 바로 14만 4천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자들이죠. 아무튼 이 설교 294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의 완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불완전함을 가지고 그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면 하늘에서는 제2의 또 반역이 하늘에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품성의 정결함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별 101페이지 보시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행실에까지 완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행실까지도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협력할 때에, 자, 계속적으로 나오죠.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죠?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은 그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라고 순종하라, 지키라 하는 모든 것은, 완전하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성과 인성이 계속적으로 연합하면, 한 번 성령 받아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 돼가죠. 앞으로 계속 16장에 나오는 7장이 나오죠. 일곱 번째 재앙 때 드디어 아버지께서 그 전에 바로 14만 4천 인을 다 치고 그들 시험을 끝내고 드디어 구속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포하죠. 핍박 속에서도 율법을 순종하고 승리한 이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초기문집 258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서 있었는데 그 음성은 천둥 치는 것처럼 세상을 진동시켰다. 실로 들어온 순간이었다. 말까마다 천사들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소리쳤다. 그들의 용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바로 이 13만 천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났다. 악한 자들은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밟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실무경을 보시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얼굴에까지 그분의 품성이 반사될 때에. 네. 여러분, 계속 18장 천사의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협력할 때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는 클렌칭 운동에 참여할 때에 언젠가 우리는 늦음이 성령을 받고 그 18장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성령의 능력이죠. 그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죠. 성령과 품성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더 우리가 매달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면서 더 회개하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이 14만 4천 무리에게 우리 안에 함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정말 어려운 주제, 정말 부담스러운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